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 구약성서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드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셨사오니 Your servant guaranteed the boy saved to my father. I said,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I will bear the blame before you, my father, all my life.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Now then, please let your servant remain here as my Lord's slave in the place of the boy, and let the boy return with his brothers.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그럴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How can I go back to my father if the boy is not with me? No, do not let me see the misery that would come upon my father.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44장 32절에서 우리 3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쳐야 풀린다.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쳐야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또 한 번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베풀어준 잔치를 잘 대접받았죠.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청지기가 달려와서 얘기하죠. 총리의 그 귀한 은잔을 누가 가져갔어? 훔쳐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그런 일 없다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죠.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전부 다 노예로 살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루를 하나하나 뒤지는데 마지막 그 자루였던 베냐민, 막내의 자루에서 그만 은잔이 나와버리죠. 청지기는 베냐민만 죄를 묻고 그만 데려갑니다. 그만 노예로 삼겠다 그러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도 되지만 동생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짐을 다시 싸서 애굽으로 따라옵니다. 지난 이야기 마지막에 유다의 말을 다루었습니다. 유다가 16절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난 시간에 유다가 했던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노예가 되는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책임지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한쪽에서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한 걸로 하고 그냥 끝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앞에 억울한 일을 두고 그 억울함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자기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각이죠. 우리는 늘 어려운 상황이나 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황에 눌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 승진을 쥐고 있는 내 윗사람이 부당한 명령을 할 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죠. 내 학위를 쥐고 있는 교수가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됩니다. 내 매출을 쥐고 있는 거래처가 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아 정말 힘든 일이죠. 이거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가 눈에 모두 훤합니다. 아 그럴 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참 고민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음성으로 성환아 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를까. 사실 마음속에는 이미 하기로 결정하고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도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도 마음속에 별로 죄책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 부장 위에, 내 교수 위에, 내 거래처의 그 담당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종종, 아니 훨씬 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일단 내 운명을 지금 당장 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장이고 나의 교수고 나의 거래처 담당자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하나의 생명까지도 다 신경 쓰고 두루두루 살피시니까 지금 이 정도 고난을 겪고 있는 나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다의 고백은 더욱더 놀라운 고백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누군가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모두가 다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애국 총리가 아니라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애국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죄가 생각났고 또 그 죄값을 그냥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늘 죄에 휘둘리면서 눌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이 유다의 고백을 들은 총리 요셉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유다의 말에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죄가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쿨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죠. 요셉은 계속 그들의 형제들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줍니다. 계속 형들에게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평안히 가라. 굉장히 뼈있는 말입니다. 동생은 노예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평안히 고향으로 갑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겠죠. 누구나 아마 그렇게 대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묻고 있는 거죠. 동생 팔고 나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잖아. 오늘 묻는 겁니다. 오늘따라 왜 그래? 오늘도 가면 되지. 이야기를 안쪽에 숨기고 있는 거죠.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요셉의 감정선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나서 집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생의 채색 옷을 찢어서 염소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들이 맹수에게 물려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것도 사실이죠. 아무리 얘기했지만 아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할 만큼 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주고 쫓아야 된다. 몰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이 몰다 보면 쥐도 고양이를 물기 때문이죠. 이 속담은 지극히 누구 중심입니까? 고양이 중심입니다. 쥐 입장에서 보면 도망갈 길을 터주면서 모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양이 의도대로 늘 도망가야 되기 때문이죠. 평생 고양이 한번 물어볼 생각 못하고 찍소리 한번 낼 생각 못하고 평생을 도망가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면 끝까지 한 번도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리 지키기 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뒷문을 열어놓고 손짓합니다. 일로 와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망갈 길이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도망가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우리가 몇 가지를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가끔은 한쪽으로밖에 갈 수 없게끔 아무 데도 뚫린 것 없이 단 한쪽만 뚫어놓고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도망갈 길 없이 외통수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뒤에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보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 앞에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네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셔서 야 이쪽으로 가면 나 죽는데 라는 생각이 들매도 다른 길이 없어서 꾸역꾸역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이거구나,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망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지만 하나님 믿고 이번엔 믿음으로 네가 한번 서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눈앞에 뻔히 도망갈 수 있는 문이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문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 마음을 누르면서 이 힘든 자리에 그냥 서 있는다는 것이 정말 애지간한 결단 갖고는 서 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뛰어가서 저쪽 문 열고 얼른 나가버릴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유다는 도망갈 길이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유다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볼 수 있냐면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를 때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도망갈 기회를 주고 구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총리에게 한 발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제 도망갈 문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의 배수의 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배수의 진은 우리 뒤에 강이나 바다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로를 막아놓는 거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앞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삼국시대 때 백제가 멸망했을 때 계백장군이 신라하고 싸웠을 때 그렇게 뒤에다가 강을 두고 싸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도망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막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더 상황 앞으로 갑니다. 애국 총리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이건 백이면 백 누구나 보든지 이건 미친 짓입니다. 문이 열려 있지만 스스로 믿음으로 그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유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서 작정하시고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문으로 도망가면 잠시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는 믿음으로 배수의 친을 치고 그렇게 상황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유다가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우리 그 총리에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국 총리가 과거에 아버지와 동생을 물어봐서 아버지는 이렇고 동생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총리가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두 번 다시 못 만날 거고 곡식도 못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이번에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가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죠.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노인인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다, 베냐민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들러리라는 거죠. 안 사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베냐민만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남긴 것이 베냐민뿐이라는 거죠.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낳지 않은 배다른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죽었다 깨나도 맞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해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다른데. 듣고 있으면 그 안에 유다의 깊은 상처가 느껴집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사랑에 아주 굶주린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했던 요셉이 죽일 만큼 아주 미웠습니다. 그에게 입은 채색옷만 봐도 막 이를 갈 정도로 싫었다는 거죠. 그 미움이 결국 죄를 짓게 했죠.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야 쟤만 없으면,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좀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를 팔아버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여나이다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봐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들한테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더욱더 병적으로 집착하며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는 월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직장은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고 근무 시간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직장은 나를 정말 이유 없이 막 못 살게 구는 세칭 우리가 얘기하는 막 갈구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옮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직장이 앞으로도 계속 바뀐다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찾을 때 기존에 하던 일에서 나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에 자꾸 나의 시선과 마음이 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늘 우리를 상황의 마음을 뺏기게 만듭니다. 상황의 눈을 뺏기게 만들죠. 그래서 더 깊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 유다와 10명의 형제들의 상처를 더 느낄 수 있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다시 구하러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알지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고 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 잘못되면 나 슬퍼서 죽는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전체 상황을 잘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너희들이라는 말이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고 너희들은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은 둘밖에 없고 나머지 앞에 서 있는 10명은 남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다와 10명의 아들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아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야곱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아내는 지금도 라헬 한 명밖에 없고 아버지 아들은 지금도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베냐민이 잘못될까봐 저렇게 걱정하면서 나머지 10아들은 애굽에 똑같이 가는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베냐민만 잘 돌아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아도 막 울컥하죠. 마음에 막 속상함이 마구 올라올 겁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 말을 유다가 남에게 애굽 총리에게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총리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 베냐민만 아버지 자식이 됩니다. 저 아들만 잘 돌아가면 됩니다. 저희들은 잘못돼도 저 아들만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이야기는 요셉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매일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좀 예뻐한다고 나만 좀 명품 옷 입힌다고 세상에 나를 노예로 팔어? 와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얘기죠.
그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야. 아마 요셉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의 입에서, 형 유다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기분이 어떨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은 없다. 모르는 일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이야기를 옛날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 유다가 또 형들이 앉아서 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좋았겠다 싶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상처가 곰고 터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나눴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도 그래서 상처가 굶어 터질 때까지 두었다가 큰 일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쉽지 않죠. 우리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행합니다. 유다가 이 사건을 지금 아버지 야곱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눈에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있다. 그죠? 묶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3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좀 더 보죠. 32절과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우리 베냐민 막내 동생은 우리 나머지 형제들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죄가 없죠. 유다는 지금 죄가 있는 것은 베냐민입니다. 훔치든지 안 훔치든지 그 안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유다가 대신 죄를 지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애굽 총리가 그냥 가도 된다 그랬죠.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죠.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형제들이 야 요셉 죽이자, 야 오늘 그냥 죽이자 라고 했을 때 유다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지 말자. 우리 동생이잖아. 생명에 손대서야 되겠니? 그냥 상인들에게 팔기만 해.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자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더 나아 보십니까? 좀 나아 보이십니까? 좀 더 멋져 보이십니까? 좀 더 그래도 좀 죄를 짓지만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사실 유다는 그날 열려있는 쪽문으로 도망간 거죠. 그 정도에서 죄악의 상황만 어느 정도 넘기고 적당히 죄를 짓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죄를 좀 지어도 덜 짓자라는 것이 유다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다가 깨달았을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죠. 죄의 자리에 있으면 덜 지으나 더 지으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뒤에 열린 쪽문으로 도망가도 배를 바꿔 타지 않으면 그 배에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때 유다만 비껴왔나요? 아니죠. 유다도 함께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유다는 한때 그래도 야 나 때문에 큰 죄는 안 졌잖아. 야 나 없었으면 야 그날 동생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구체적인 죄를 짓게 제안한 것이 유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이상한 자리에 서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큰 죄를 막는답시고 다른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때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 유다의 자리는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유다가 이 문제를 잘 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도 죽고 배가 고파 죽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식구들도 다 죽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리고 형제들이 양식은 가지고 가지만 베냐민만 못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식구들은 다 양식 먹고 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겠죠. 야곱이 슬퍼하다가 죽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양식과 베냐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유다라면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베냐민에게는 미안하지만 버리고 양식만 가지고 가야죠.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마 베냐민도 이해할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양식만 갖고 그냥 평안히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더 위험한 상황 앞에 서 있을까요?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일만 들어서 베냐민도 못 데려갈 뿐만 아니라 양식도 못 가져가게 만드는 이 상황 앞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유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식만 가지고 가는 거나 몽땅 다 못 돌아가는 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유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식만 가지고 돌아가느니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뒷문 열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여기 있는 10명의 형제도 다 죽겠다는 겁니다. 다 못 산다는 거죠. 이제 베냐민만 그의 아버지의 생명과 묶인 것이 아니라 10명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야곱의 생명에 묶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아들인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야곱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처에 대해서 언제까지 아버지 탓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야곱이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요셉처럼 베냐민처럼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봐주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언제 회복될까요? 아마 죽어도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유다를 한 생명으로 묶지 않아주면 자기 자신을 한 생명으로 묶지 않아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묶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묶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아들들이 유다를 포함해서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에 묶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결단을 오늘 유다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 이 야곱의 가정, 다시 바꿔 말하면 유다의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정말 회복되겠구나. 상처에서 정말 벗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우리 수요일날 우리 사무엘 상 이어서 하 다루고 있는데 누굽니까? 우리 다윗 나오죠. 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 신약책의 주인공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저는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가장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와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형제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묶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스스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거 하시고 그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 유다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마지막 절 보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고백이 아주 특이한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한 고백입니다. 저 고백에서 무슨 말이 눈에 드십니까?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눈에 띕니다. 내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이제까지. 요셉의 아버지고 베냐민의 아버지였어요. 우리 모두의 그냥 아버지일 뿐이었죠. 근데 오늘 내 아버지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아버지였고 베냐민의 아버지였고 라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을 이제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유다를 안아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유다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줬기 때문에 오늘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유다의 마음속에 그 깊었던 상처의 뿌리가 뽑히고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 가정마다 상처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참 상처 덩어리들이 느껴집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가정의 상처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너지는 가정들이 넘쳐날 거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만 또 나만 또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전부 다 설교 말씀 듣고 끝나고 나면 또 웃고 인사하시겠지만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웃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안에 가정에 상처들과 이런 것들 아마 쏟아내기 시작하면 아마 1박 2일로 계속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우리 가정만 그런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이 보통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읽고 넘어가면 아마 이런 생각까지 못 하실 겁니다. 그냥 야곱의 가정 보면 12아들 잘 낳고 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양과 소도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았던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앞에 우리 하람이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 야곱의 축복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그러고 노래 불렀잖아요. 아시죠? 이런 가사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얘기를 보니까 그런 가정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리 가정보다 더 상처가 심각했던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야곱의 가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기까지 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고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목 놓아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대명사 야곱의 가정도 들여다보니까 상처에 찌드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들여다보면 역시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많습니다. 상처의 치유는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홀라당 전부당에 치료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치료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아마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내 인생 끝까지 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유다처럼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묶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진정한 야곱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는 나고 내가 먼저 유다처럼 다가가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생명을 예수의 생명에 묻고 우리가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가 가기 전에 묵었던 상처가 해결되고 온전한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